오늘은 우리 팔복 시리즈 세 번째 시간, 우리 복 있는 사람 온유한 자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 IMTC 실행이사회 참석자 필리핀에 있었을 때에 이동하는 차 안에서 있었던 웃기지만 슬픈 이야기를 먼저 좀 해드릴까 합니다. 한 목사님께서 교회에서 사역을 열심히 하지 않았던 부교육자 중에 한 명이 다른 교회에 청빙을 지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청빙을 지원한 담임 목사님께서 이 전도사님은 과연 어떤 사람이냐라고 전화해서 문의를 했는데, 열심히 사역하지 않았기 때문에 괘씸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대놓고 안 좋은 사람이라 말하기도 그렇고, 그리고 잘했다라고 거짓말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에 있었던 부교육자인데 열심히 하지 않았어요. 속도 썩였어요. 그런데 다른 교회에 청빙을 했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전화를 해서 이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잘했다 하기도 그렇고 잘못했다 하기도 그래서 어떻게 대답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대답했다라고 했는데 뭐라고 했을까요? 네, 뭐 다양한 의견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애는 참 착하다라고 얘기했답니다. 애는 참 착하다. 네. 자, 언제부턴가 착하다는 것이 그다지 매력적인 성품이 아닌 게 돼버렸습니다. 요즘에는 착하다라는 말이요, 존재감도 없고 딱히 특출난 것도 없는 말로 통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눌 복 있는 사람, 온유한 성품은 그다지 매력적인 성품이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온유함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많이 쓰지 않습니까? 온유하다 하는데 여러분, 온유가 무슨 뜻일까? 제가 네이버에 검색해 보니까 성격이나 태도 따위가 온화하고 부드럽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격과 태도가 사람들에게 거칠지 않고 부드럽게 느껴지는 것이 바로 온유다라는 말이죠. 한마디로 착하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 즉 예수님이 말씀하신 온유는요, 이런 선천적으로 타고난 부드러운 성격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사람, 성령이 그 마음에 내주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후천적인 성품이 바로 온유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온유라는 것은 우리가 타고난 저처럼 착한 사람을 뜻하는, 죄송합니다. 그렇게 또 얼굴을 인상을 찌푸리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선천적으로 부드러운 사람을 뜻하는 온유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마음속에 성령의 내주한 사람이 얻게 되는 후천적인 성품이 바로 온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가장 먼저 뭘 하느냐? 우리의 마음을 가난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가난하게 하셔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으로 바꾸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뭘 하시느냐? 우리의 심령을 애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죄를 미워하고 싫어하게 되었지만 여전히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범하게 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애통할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을 주시는 것이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갖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나로 하여금 애통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죄가 싫은데, 죄를 짓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연약하여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내 상황을 보고 애통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할인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애통하다 보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의 성품을 빚어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온유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직접 나의 마음은 겸손하고 온유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온전하신 성품을 성경은 성령의 열매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그 온전하신 성품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내 삶에 드러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인데, 그 성품 중에 하나가 바로 온유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온유란 무엇일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왜냐하면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시편 37편 11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 시편에 나오는 온유라는 이 단어가요, 히브리어로는요 아나브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아나브라는 이 단어가 어떤 의미냐? 머리를 숙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쟁을 합니다. 전쟁을 했는데 전쟁에 패배한 왕이 승리한 왕에게 어떻게 합니까? 머리를 숙이지 않습니까? 그 의미가 바로 온유의 의미, 아나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아나브라는 단어가요, 구약에서 총 25번이나 사용하고 있는데 무려 7가지의 다양한 표현들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겸손한 자로 8번, 가난한 자로 6번, 온유한 자로 4번, 그리고 곤고한 자로 2번, 빈곤한 자, 가련한 자, 연약한 자 등으로 번역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아나브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때때로 온유라는 단어 말고도 겸손하다, 가난하다 이런 단어가 보일 때마다 이게 온유랑 같은 의미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아나브라는 이 단어가 다양하게 번역되어 있지만 성경에서 그 의미는요 분명합니다. 어떤 의미냐? 그것은 바로 속임을 당하고 착취를 당하지만 그에 대항할 만한 힘이 없는 사람을 바로 아나브라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속임을 당하고요, 그리고 때때로는 착취를 당했는데 아무런 힘이 없어서 대항할 만한 없는 사람이 바로 아나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인 것이죠. 그러므로 온유란 어떤 의미냐?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태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사람들에게 부드러운 사람, 그런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한 사람은요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나오는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태도를 통해서 온유하다라는 말로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외부의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을 받으면서도 대항하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영적인 평정심을 갖는 것이 바로 온유한 성품이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많은 핍박과 어려움과 환난이 오는데 그 환난이 올 때에 거기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아무렇지도 않는 영적인 평정심을 갖는 것이 바로 온유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온유의 의미가 바로 시편 37편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오늘 7절부터 11절까지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7절부터 11절까지 우리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의 길이 형통하며 악한 궤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너를 버리고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이요 온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온유한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악한 사람들로 인해서 불평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불의를 당하면 어떻습니까? 어떻게 표현해야 됩니까? 분노하는 것이 인지상정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나에게 욕을 하고 누가 나에게 의롭게 불의한 일을 행할 때에 우리는 당연하게 분노를 표출해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온유한 자는요 그런 경우에도 그 분노를 표출하지 않고 참습니다. 그것은요 이 사람이 용기가 없어서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공의로우신 하나님에게 모든 처분을 맡겨드리고 있는 것이죠.
또한 믿는 자로서 우리가 가장 불의하다라고 생각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악인들이 성공하고 잘 되는 거 볼 때에 우리가 때때로는 불평과 불만이 일어나게 됩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저 사람은 저렇게 악한 일을 하는데 왜 이렇게 잘 사는 거야? 왜 이렇게 잘 되는 거야? 왜 이렇게 저 자녀들을 서울에서 좋은 대학 가는 거야? 라고 하면서 우리가 불평불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화도 납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는 그런 상황에서도 화를 내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입에 파수꾼을 세우고 악을 악으로 대항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뢰하고 자기의 미래를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것이 바로 온유하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온유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어떤 단어일까? 프라우스라는 이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요. 그 어원이 어떤 뜻이냐면 교련사에 의해서 길들여진 야생동물의 모습을 나타내는 말이 바로 프라우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야생동물과 길들여진 동물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아마 이 중에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우리 강아지나 또 고양이를 키우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다 그들은요 정말 길들여진 동물 아니겠습니까? 야생동물과 길들여진 동물의 차이점이 뭘까요? 뭘까요? 퀴즈는 아닌데 뭘까요? 바로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야생동물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손길이 미치지 않아요. 통제할 수가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이 바로 야생동물의 특징입니다. 반면에 길들여진 동물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손길이 그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언제든지 주인이 원하면 주인이 원하는 대로 따르는 것이 바로 길들여진 동물이에요. 통제할 수 있잖아요. 손 내밀면 어떻게 합니까? 손을 줘야 돼요. 댁에 계신 강아지는 그렇지 않나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손을 줘요. 그게 통제된다는 거예요. 야, 너 거기 앉아. 그러면 앉습니다. 야, 여기서 똥 싸면 안 돼. 저기서 싸야 돼. 그러면 그렇게 길들여진 것이 바로 동물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온유함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내게 힘이 있습니다. 내가 힘은 있어요. 그런데 그 힘이 조련하는 누군가에게 통제되어 있는 상황이 바로 온유라는 거예요. 이처럼 온유한 자는요 하나님의 손에 철저하게 훈련받는 사람입니다. 내 등에 안장을 지우고 하나님을 그곳에 태워서 하나님이 고삐를 잡고 흔드시는 대로 가는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가라면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요, 하나님이 서라면 서는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온유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맡겨드리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힘이 없고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분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고 의존하는 것이 바로 온유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내가 온유한 사람인지 그렇지 않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성경에서 온유한 사람들의 모습과 내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는 거예요. 나는 과연 온유한 사람인가 그렇지 않는 사람인가 우리가 한번 비교해 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직접적으로 온유한 사람이다 라고 지목한 사람이 딱 두 사람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고요, 또 누구일까요? 모세가 있습니다. 모세. 여러분, 모세를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성경은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온유함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의 온유함보다 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온유한 사람이 바로 모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는요 사전적인 의미의 그 온유, 부드러운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애굽에 있을 때에 동족이 지금 험악한 일을 당하고 있을 때에 그 일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 사람 관리자를 때려 죽이지 않습니까? 또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고 돌아오는데 산 아래에서 지금 백성들이 뭘 하고 있습니까? 금으로 가지고 송아지를 만들어서 막 우상 숭배하면서 춤추며 놀고 있을 때에 이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기록해 주신 그 십계명 그 돌판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화가 나서 던져버리지 않습니까?
저는 이 모세가 결코 부드러운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모세가 온유한 사람일까? 우리는 모세가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는 강한 힘을 가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성경에서 모세야말로 정말로 가련하고 곤고하고 불쌍한 사람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지도자였지만요, 끊임없이 백성들의 불평을 들었습니다. 민수기 11장을 보면요, 백성들은요 자기들이 고기가 먹고 싶은데 이 광야에서 고기를 얻을 수 없게 되자 어떻게 합니까? 온갖 불평을 하게 됩니다. 왜 우리에게 고기를 주지 않느냐, 나는 고기가 먹고 싶다라고 불평하면서 심지어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장막 문 앞에서 단체로 울면서 항의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 장막 앞에서 엉엉 울고 있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도 고기를 달라, 고기 아니면 죽음을 달라라고 하면서 고기를 달라라고 그렇게 외쳐대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모세가 가졌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속 터져 죽겠죠. 저것들을 다 한꺼번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이런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심지어는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12장의 말씀인데요, 가족들이요 바로 모세에게 시비를 걸고 있어요.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그 누나인 미리암과 그 형인 아론이요 바로 모세를 비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지도력에 대해서 항의하고 있는데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다,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이다. 왜 우리가 너희를 따라야 되느냐, 왜 우리가 너를 따라야 되느냐라고 하면서 모세의 지도력에 지금 대항하고 있는 것이죠. 이때에 모세는 무엇을 합니까? 아무런 대항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힘이 없어서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아니에요. 모세가 지도자인데 자기를 대항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지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모세는요 바로 하나님에게 통제를 받고 있었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거란 믿음으로 묵묵하게 가만히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모세의 온유함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백성을 향해서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자기들의 형과 자기의 누나를 향해서도 아무런 말하지 않는 이 모세의 모습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그 힘이 통제되어 있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 그것이 바로 온유함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예상치 못한 어려운 일로 힘든 일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하나님 앞에 씨름하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기도할 힘도 없고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하나님 향해 따지고 싶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 이런 분들에게 필요한 것이요 바로 온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영적인 평정심을 되찾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온유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모세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떠한 형편에서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30편 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저녁에는 슬퍼할 수밖에 없지만 아침에는 분명히 기쁨을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초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수고했지, 너희들 힘들었지,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해줄게 라고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진정한 쉼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면 쉼을 얻을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분명하게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러면서도 진정한 쉼을 얻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예수님은 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주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쉼과 평안은요, 어떻게 해야 오는 것이냐? 바로 예수님처럼 그 온유한 마음을 가져야만 우리 마음에 진정한 평안과 쉼이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온유하신 성품을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유함이 없기 때문에 마음의 진정한 평안과 쉼을 얻을 수 없는 것이죠. 또 한 사람 바울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도요, 성령을 받기 전에는 결코 온유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감옥에 거두는 일들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성령에 사로잡히자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온유하게 되었는데, 그 대표적인 모습이 사도행전 1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계획하던 중에 그 계획을 어떻게 세우느냐, 자기가 1차 전도 여행 때 세웠던 아시아의 교회들을 한번 돌아봐야겠다라는 결심을 가지고 그곳으로 가려고 하는 그때에 성령께서 나타나셔서 어떤 환상을 보여주십니까? 마게도냐 사람들이 나를 와서 도우라라고 하는 이 환상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아시아로 가지는 것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유럽으로 가기를 원하시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뜻을 접고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가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온유함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온유는요, 하나님의 통제하심과 간섭하심에 의해서 내 뜻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바로 온유함이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어떠한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언뜻 들으면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는 현실에서는 어떤 사람이 땅을 많이 차지합니까? 온유한 사람은요, 절대로 땅 많이 못 갖습니다. 남보다 더 당하거나 정보력이 뭔가 많거나 하는 사람들이 땅을 많이 차지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온유한 자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요,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소유의 의미가 아닙니다. 어떤 의미냐? 상속의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그 땅을 너희가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할 때에 그 기업으로 받다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내 소유가 아니라 상속을 받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누구의 땅을 상속받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땅을 상속받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땅의 개념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모든 땅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거 다 내 것이야 라는 것이 성경에서 나오는 땅의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데, 그 땅을 그들에게 소유로 주신 것이 아니라 선물로 주신 거예요. 상속해 주셨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땅을 상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땅에 대한 소유권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무리 다른 사람들의 땅을 사도 영원히 내 땅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뭐 그런 법이 있네? 뭐 그런 법이 있죠. 내가 아무리 다른 사람의 땅을 샀을지라도 일정 기간이 되면 그 땅을 대신 돌려주어야 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법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께 상속을 받았던 것이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땅을 비록 샀을지라도 어떤 기간이 되면 그것을 돌려줘야 되는데, 그 기간이 언제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50년째가 되는 그때에 제사장들이 양강나팔을 뿌 불면은 모든 땅들이 원주인에게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나오는 희년이라는 법을 바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희년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의 땅을 상속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땅을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중요한 핵심이 무엇입니까? 내가 땅을 상속받았다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즉 온유한 자로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는다는 의미이고,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상속해 주신 땅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상속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무엇을 얻으려고 아등바등하지 않아도 하나님으로부터 물려받을 것이 있는 사람이 바로 상속자입니다. 여러분, 서민들, 우리 같은 서민들이나 무엇인가 더 얻으려고 아등바등하고 치열하게 살아가지, 여러분 재벌 2세나 재벌 3세 보세요. 뭘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엄청난 것이 다 내 것인데, 아버지로부터 내가 물려받을 것인데 치열하게 살아가지 않아요.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상속해 주시느냐? 바로 계시록 21장을 보면 새 예루살렘과 새 하늘, 새 땅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세워질 때에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그동안에 수고했던 모든 백성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사람들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계시록 27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이기는 자, 곧 온유한 자들은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바로 천국을 우리가 상속으로 받게 된다는 것이죠. 반드시 죽어야만 가는 그 천국이 아니라 바로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천국의 삶, 평안하고 행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그 엄청난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그 엄청난 평안의 복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이 바로 천국의 복이라는 것이죠. 그 삶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삭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이삭이 우물을 팔 때마다 그랄 목자들이 그 힘들게 판 우물을 빼앗아 갑니다. 여러분, 그렇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수고했는데 감히 내 것을 빼앗아 가면서 싸워야죠. 그런데 이삭은요, 싸우지 않고요, 다른 곳에 가서 땅을 팝니다. 또 우물을 얻어요. 근데 이 우물을 얻었는데 또 이 사람들이 와서 내 거라고 빼앗았습니다. 그러면 열받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다른 곳에 가서 땅을 팠는데 그곳에서 더 큰 우물을 주셔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르호봇,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지경을 넓게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바로 온유한 사람의 복이 바로 이러한 거예요. 내가 비록 지금 참고 인내하며 바보 같은 삶을 산다라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은요, 온유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땅을 상속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이자 목사였던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이 사람은요, 온유한 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온유한 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가장 강력한 자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평안을 누리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온유한 사람이요, 가장 강력한 사람이래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요, 뭘 해도 흔들린 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다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가장 강력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한 노자의 도덕경을 보면요, 유능제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유능제강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말이냐? 부드럽고 유한 것이 단단하고 강한 것을 이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강한 사람이 강하다라고 느껴지지만 결국은요,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강한 사람이냐? 부드러운 사람, 온유한 사람이 바로 강한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신 것은요, 온유하기 때문에 이기신 거예요. 제자된 우리가 세상을 이길 힘도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온유한 성품을 가질 때에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온유한 성품을 우리가 어떻게 가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노력한다고 온유한 성품을 얻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온유한 성품은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됩니다.
내 마음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여 주셔야 됩니다. 내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일하셔야만 내 마음 가운데 이 온유라고 하는 성품이 빚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의 은혜를 구하셔서 온유한 성품을 가지시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떠한 핍박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가운데 굳건하게 있는 사람이 가장 여러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1세기에 그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핍박을 받고 너 예수님 믿으면 안 돼, 너 예수님 믿으면 죽일 거야, 너 예수님 믿으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수많은 핍박과 조롱과 환난을 주어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것은 바로 무엇이냐? 이 온유한 것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온유한 자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땅이 있다라는 그 상속의 마음, 그것을 신뢰하면서 살아갔기 때문에 그들이 그것을 견디면서 세상에 아무리 짓눌러도 이길 수 없었던 것이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굳건하게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온유한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이 모든 상황을 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